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는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경북 지방의 산불 진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이 굉장히 또 아침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우리 성도님들의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나실인 법입니다. 나실인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삼손일 거예요. 삼손은 아예 나실인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나실인을 뽑으라면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 규정에서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한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둘째는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 셋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레위 지파와는 달리 누구나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나실인이 있고 또 일정 기간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한 그런 나실인이 있는데 평생 나실인은 대부분 부모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앞서 소개한 성경에 나온 세 인물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바로 부모가 서원해서 나실인이 된 경우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가끔 본인이 오기 싫은데 신학교에 와 있는 그런 나실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원을 하셨거나 본인이 철 모를 때 기도하면서 서원을 한 이들인데요. 이 서원에 사로잡혀서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포도나 포도주를 금지한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 농경 사회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개념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이주했을 때 그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이었는데 이 더군다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은 농경 사회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겪는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책을 받고 또 죄 있다라고 정죄를 당한 것이죠. 특히 포도와 포도주는 당시 농경 사회를 상징하는 수확물인데, 특히 포도 수확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 그런 축제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먹고 포도의 소산물, 포도주나 그런 즙이나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서 금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하는 것 역시 당시 사회의 사고방식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고대 종교에서는 머리털이 신체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빨리 자라는 곳으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살리신다는 의미에서 이 머리털을 깎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던 것이죠. 나시린의 머리털은 성물이었습니다.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머리털을 자르고 그것을 소각해야 됐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나시린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나시린의 표시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긴 것이 하나의 표시인데 이 머리가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나시린으로 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제사장에 상응하는 위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나시린 규정을 꿰뚫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시린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만큼 행동에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해도 내 마음의 법은 때로는 그 반대의 법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행동이 일반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얻기까지만, 구원 얻는 것까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이들은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지만 이미 얻었다고,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까지 아직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으며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들은 여전히 달려가야 하고 완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고백할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야 하고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을 바꾸거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시린처럼 살고자 마음을 먹고 믿음의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여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삼손이 정말 나실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성경에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원한다면 늘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구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포도수산물을 먹지 않는다거나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이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서는 하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 이후로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산정현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이 못할 짓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사람을 지고 간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아마 애쓰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나실인이 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을 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 드림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나실인과 같은 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소금도 되시고 빛도 되시며 나실인의 삶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 약하고 부족하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또 기도해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직분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드림받은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있는 이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청년과 청장년 세대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수표교회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아랫지방에 경북지방에는 여전히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빨리 불길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업을 잃어버린 이들,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진화에 나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오며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